이거는 계속 한번 반복을 했죠. 성경 전체의 내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냥 성경 전체가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항목별로 나누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시며 무엇을 행하시는가? 신론. 그 다음에 사람이 어떻게 누구이며 어떻게 또 죄인 되었는가 하는 인죄론.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이 세 가지로, 네 가지죠. 전체적으로 네 가지로 이제 구체적으로 좀 나눠지죠. 제일 첫 번째가 누구를 통해서 구원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기독론. 그리고 이 구원이 우리 각자 개인에게 임하는 역사는 누가 이루세요? 성령께서 이루시죠. 그래서 성령론 혹은 구원론. 그 다음에 이 구원이 이루어진 실체가 뭘까요? 그게 교회. 그래서 교회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주신 구원의 끝이 어떻게 될까? 이게 뭘까요? 종말론. 그래서 하나님이 죄인을 구원하신다라는 이 전체 내용을 조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살펴보면 신론, 인죄론, 기독론, 구원론 혹은 성령론, 그 다음에 교회론, 그 다음에 종말론. 그래서 오늘 교회론 할 차례인데 종말론을 차라리 생략하고 교회론을 두 번 나눠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말론은 뭐 다른 시간에 많이 이야기할 수 있는데 교회론은 우리가 조금 특별히 우리 또 임직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모이기 때문에 이 교회론은 우리의 현실에 대해서 알아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교회론 이번 시간에는 원론에 대해서 하고 우리 다음 마지막 시간에는 교회론의 실제, 그러니까 이런 원론적인 교회론 속에서 여러분 우리 개신교만 해도 교단이 몇 개입니까? 모르죠. 교단 몇 개. 자, 일단 우리가 아는 것만 열거해 볼까요? 우리는 무슨 교회예요? 장로교회. 장로교. 우리는 장로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회 또 뭐가 있습니까? 감리교 있죠. 감리교. 또 침례교 있죠. 또 순복음교회 있죠. 또 어디? 그거는 이단이에요. 안식일교는 이단이에요. 또 뭐가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 저기 예수교 장로예요. 그러니까 저기 훨씬 더 크게 말하는 거고, 기장 쪽에 이제 이 교회들이 또 다릅니다. 기독교 장로, 우리는 예수교 장로잖아요. 거기는 또 기독교 장로, 화계사 아시죠? 화계사 쪽에 가면 한신대학교 있죠? 거기 쪽 교회는 또 우리랑 또 좀 색깔이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교회, 이 교단만 해도 벌써 제가 한 5개 지금 되죠? 쭉 이야기한 것이. 그러니까, 뭐 다 똑같은 교회 아니야? 가장 본질적인 부분, 그러니까 이단은 본질적인 부분대가 틀린 데가 이단이에요. 근데 우리가 교단으로 인정해 주는 것은 본질적인 것은 같아요. 그런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왜 달라지냐면 현실적인 이 교회의 원론에 대한, 교회에 대한 이해 자체가 구체적인 데 들어가서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교회가 도대체 뭐냐, 원론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서 알고, 그럼 우리가 이 교회를 현실적으로 어떻게 이해하고 섬기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 중요한데, 오늘은 원론적인 부분, 다음에는 우리 교단의, 우리 교회의 그럼 현실적인 모습은 뭐냐, 이것을 이제 다루는 현실적인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다루는 게 그냥 때우듯이 그냥 오늘 교회를 했으니까 다음에 종말을 하는 것보다 훨씬 낫겠다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종말론은 오늘도 사실은 종말론에 가장 중요한 거 했으니까 우리가 말씀 속에서 다루도록 하고, 오늘은 한번 정리할 수 있는 기회에 우리 교회론을 한번 정리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처음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복음이 증거됐을 때는 교회론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그땐 그냥 복음을 전해서 받으면 그게 누구고? 교회고. 안 받으면 교회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그대로 뭐랄까요. 규정이 딱 됐는데, 세월이 지나가면서 어떤 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생기게 되냐면, 자기들은 교회라 그러는데, 교회가 아닌 무리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역사 속에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제대로 된 교회가 아닌 사람들이 자기를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예배 시간에 무엇으로 신앙 고백하죠? 사도신경. 왜 이것으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는 줄 아세요? 최소한 진짜 교회라면 이것을 진실하게 뭐하는 자들이, 자기의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뭐다? 진짜 교회다. 이거 고백 안 하면, 이 믿음 없으면 넌 교회다 아니다. 교회 아니다. 우리 교회는 최소한 이것은 함께 우리의 믿음으로 뭐한다? 공유한다. 그래서 우리 신성교회 다니는 사람 다 뭘 믿는 사람들이다. 뭘 믿는 사람들이다. 사도신경을 믿는 사람들이다. 한번 우리의 믿음을 고백해 볼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설교도 그거잖아요. 영생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영원한 삶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나눴던 것 아닙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 자, 그러면서 이 초대교회 때는요, 그러면 이 외형적으로 볼 때 누가 진짜 교회고 누가 가짜 교회일까라는 것을 이게 심각한 문제가 됐었어요, 사실은. 그렇게 되면서 뭐 이거 전체적인 것을 다 이야기하기는 뭐 이렇게 너무 고치적이고 그러니까 그냥 핵심만 찝어서 이야기를 하면 결국 그 사도적인 가르침을 제대로 계승한 사도적인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의 가르침 속에 있으면 그게 뭐고? 진짜 교회고. 그렇지 않으면 진짜 교회 아니고. 이렇게 이제 일단 초대교회 때는 일단락이 살짝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그래서 이게 천주교하고 우리 개신교가 나눠지는 이제 나눠지기 전에 이제 그 모습이 되죠. 무슨 가르침을 계승한? 사도적인 가르침을 계승한 사도적 인물. 이 사람들의 아래에 있어야, 보호 아래, 이 사람들이 보호하는 이 보호 아래에 있어야 여기가 뭐고? 진짜 교회고. 그렇지 못하면 진짜 교회 아니고. 예. 그래서 이제 이 개신교와 천주교의 차이는요, 외형적으로 보면 개신교는 무엇에 강조점이 있고 사도적 가르침에 강조점이 있고 천주교는 어디에 강조점이 있을까요? 교회를 이야기할 때. 여러분 뭐 천주교를 모르니까. 인물 자체에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저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일단 모든 것을 차치하고 어디에 가입이 돼야 돼. 천주교라는 단체에 가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교황이라고 하는 그 사도적인 가르침의 중심 안에 그늘 아래로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요. 일단 들어가야 돼. 뭐 믿음이고 뭐고 일단 뭐 그건 둘째치고 하여튼 일단은 외형적으로 어디에 들어가야 돼. 그 모임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도들 보면요. 그러니까 교리적인 거나 심지어는 천주교에서 지금 요즘 뭐 인정합니까? 제사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제사 인정합니다. 예. 그것도 우리 중요하게 안 여기 지금 천주교에서는. 예. 우리는 인정해요? 안 해요? 우리는 안 해요. 예. 왜냐하면 천주교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어디에 가입하는 거예요. 이 교황의 그늘 밑으로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사도적
가르침. 사도적 가르침이 중요해요. 사도적 가르침이. 그래서 그 초창기에 교회론이 외형적으로는 이 사도적 가르침을 계승한 지도자의 그늘 아래로 들어가는 것이 이 교회의 표지라고, 외형적 표지라고 이야기했는데, 어거스틴 아시죠? 우리 개신교도들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 성경에서, 바울에서, 어거스틴에서, 칼빈에서 우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가르침의 계보를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이 캐톨릭에도 중요한 사람이고, 누구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우리 개신교도들에게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어거스틴이 이제 다른, 이런 교회론 외에 성도들의 무리로서의,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의 그 무리로서의 교회론에 대해서 어거스틴이 이야기하지 않는 건 아닌데, 어거스틴도 외형적으로는 사도들의 가르침에 이 지도하에 있는 교회론을 인정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그래서 그냥 사실은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하는 개신교 천주교의 분리가 없죠. 그냥 사도들의 가르침 속에서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진정한 교회고, 이 가르침을 이제 부인하는 여러 이단들이 사실은 나오게 되고, 이 사람들을 하나하나 이단으로 분별해내는 가운데 뭐가 발달하게 되냐면 신앙 고백이 발달하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보다 원래 이 범교회적인 고백은요, 니케아 신경이라는 게 범교회적인 고백이에요. 이건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보다 단순할까요? 복잡할까요? 복잡합니다. 이 기독론에 대해서 훨씬 더 복잡한 내용을 고백을 해요. 그런데 사도신경이 훨씬 더 단순해요, 사실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어요. 근데 전 교회가 이것을 고백해야 진짜 교회다.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진짜 교회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통해서 이제 규정을 지었던 것이죠. 이렇게 이 교회가 이제 무엇이 진짜 교회냐 하는 것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그 중요한 문제가 되고, 그러면서 진정한 교회는 한마디로 말하면 캐톨릭은 자기들의 그 유형적인 교황의 체계 속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교회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오다가 이 중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교회에 여러 가지 면죄부 사건도 일어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심각하게 믿음을 가지고 고민하는 양심적인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진짜 교회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하게 되면서 어거스틴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그 성도의 무리로서의 교회, 그러니까 진정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사람들, 누구의 이 권한에 속하였느냐라는 이 누구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천주교도들은 이 반석을 누구로 이야기할까요? 베드로라는 인물 자신으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반석을. 베드로가 했던 신앙 고백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물론 그 부분은 이제 베드로가 하지만 우리가 중심이 된다고 보는 것은 이 신앙 고백,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다 뭐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그런데 캐톨릭에서는 이 신앙 고백을 한 베드로의 어디 밑으로 들어가야, 그늘 밑으로 들어가야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재밌는 게 이단들 보면은 다 뭘 강조해요? 교주를 강조하죠. 그래서 다 어디 밑으로 들어가야 돼? 그 교주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사실은. 현실적으로. 되게 이단성을 띠는 많은 교회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이단적이 되는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면 어떤 특정한 카테고리를 딱 정해놓고서 어떤 외형적인 이 모습 속으로 들어가야 그래야 뭐가 있다 그래? 구원이 있다 그래. 그래서 그 전형이 어디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캐톨릭이 사실은 그런 전형입니다. 근데 우리들이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이 부분을 확실하게 구분을 지어버리죠. 아니다고.
정말 진실하게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믿고 시인하는 그 사람들의 모임 자체가 뭐라고? 그게 교회라고. 거기가 교회라고. 그래서 요 차이가 이제 실질적으로 나누어지는 것이 언제 나누어지면 종교 개혁 시절에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이라고 하는 아주 중차대한 교리가 있어요. 종교 개혁이 일어날 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는 이신칭의입니다. 예. 그러니까 캐톨릭은 이 이신칭의 교리를 쉽게 말하면 부인해요. 현실적으로. 어거스틴은 부인 안 했어요. 그런데 캐톨릭의 공식적인 가르침, 그러니까 캐톨릭이 아예 공식적인 가르침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르친 교리서를 보게 되면 이 이신칭의 가르침을 부인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함께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얘기는 해요. 캐톨릭에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없다? 구원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캐톨릭에 속했느냐, 개신교에 속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가 자기를 구원하시는 대속의 역사임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이고, 캐톨릭에서도 공식적인 가르침은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는 가르침을 부인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이런 것들이 또 어거스틴의 전통을 따라서 가르치는 데도 있단 말이에요. 예. 사실 파스칼 같은 위대한 철학자이자 이 수학자이자 이 사람이 기독교인이 될 때 그 어거스틴 계절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기독교인이 된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캐톨릭에 속하였다고 무조건 이 사람들이 뭐라 그럴까요? 구원받지 못한다라는 것은 이제 우리도 거기에 까딱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똑같은 오류를 저지르게 되는 거죠. 어떤 단체에 소속되는 것 자체가 하지만 캐톨릭에 가면 공식적으로 뭘 가르쳐요? 이신칭의를 안 가르쳐요. 그 이신칭의 교리로 확실하게 우리는 당신들과 다루어라고 떨어져 나온 게 누구예요? 개신교도들이죠. 우리들 개신교도들. 예.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이 감리교, 장로교, 순복음, 성결교, 성결교도 있구나. 성결교 얘기 안 했네. 예, 침례교, 그 다음에 여러 종교 단체들이 있는데 우리가 정통으로 인정하는 사람들은 다 뭐를 인정해? 이신칭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을 교회의 종교개혁 때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교리라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것이 진정한 구원의 도리다라는 것을 그래서 이 부분은 구원론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아마 기독교 역사를 시간에 어떤 얘기를 어떻게 했는지 내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초대교회 때는 이단이 무엇에 대한 논쟁으로 이단이 나눠지냐면 예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라는 그 예수님의 기독론에 대한 논쟁으로 이단과 이단 아닌 사람들이 나눠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니다.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대표적인 여호와의 증인이 거가 이단이에요. 왜 이단이냐면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은 사람은 맞지만 누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니에요. 여호와의 증인에서는. 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은 그냥 같은 우리 기독교가 아니라 뭐예요? 이단이에요. 예, 이단. 예. 제7일 안식일교가 왜 이단인 줄 아세요? 거기는 기독론이 잘못돼서 이단이 아니에요. 거기는 뭐가 잘못됐을까요? 구원론이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으로 구원을 얻어요?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제7일 안식일교회에서는 예수님 믿는 거 플러스 뭣도 지켜야 돼. 왜 제7일 안식일교회고 이름이? 안식일은 언제로 지켜야 된다? 토요일로 지켜야 된다. 왜 니들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은 사실은 구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은 주일일까요? 토요일일까요? 토요일입니다. 그러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랬으면 언제로 지켜야 돼? 토요일로 지켜야지. 왜 니들 멋대로 주일로 바꿔서 지켜? 우리는 토요일로 지킬 거야. 근데 그것까지는 어떻게 보면 오케이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물론 여러분 왜 우리가 주일로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언제 부활하세요? 주일날 부활하세요. 그래서 진정한 안식의 성취가 언제 일어나요? 주일날 일어나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이니까 안식일도 뭐하고? 지키고. 뭣도 지킬까요? 주일도 지킵니다. 그러다가 이제 AD 70년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유대인들과의 커다란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기독교인들과. 그러니까 처음에는 세상 사람들이 그리고 기독교인들 자체도 크게 자기와 유대인들을 크게 이렇게 구별을 안 했는데 이 AD 70년이 지나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를 배척하기 시작할까요? 기독교인들을 배척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구별을 두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는데? 토요일로 지키는데. 기독교인들은 언제로 지켜요? 특히 이방 기독교인들은, 이방에, 그러니까 율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은, 이제 안식이 성취된 언제로 지킬까요? 주일로 지킵니다. 일요일로 지킵니다. 이때부터 이제 서서히 뭐가 되기 시작해요? 이 기독교인들과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법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이미 사도들이 그렇게 했는데, 안식일 교회 교인들은 뭐 이것까진 좋아요. 뭐냐면 야 그래도 우리는 아무리 봐도 성경에 보니까 이게 우리 마음에 와닿아서 우리는 그냥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래. 이렇게 하면 이단이라고까지는 말 안 해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토요일로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면 예수 믿는 것 플러스 뭐가 들어와?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키는 것. 즉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자기 행위가 어떻게 돼요? 들어와요. 그래서 이 제7일 안식일 교도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구원론에 문제가 있어요. 초대교회 이단들은 어디에 문제가 있었다고요? 기독론의 문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니다라고 하든지 사람인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든지 이렇게 그냥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니케아 신경이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굉장히 자세하게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얘기는 저기 교회 역사 시간에 해야 되는데 이 교리 시간하고 겹치기 때문에 잠깐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여러분 이 사도신경과 버금가는 우리가 꼭 이 명칭을 알고 있어야 되는 신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니케아 신경이라는 거하고 아다나시우스 신조라는 게 있어요. 아다나시우스 신조. 예. 니케아 신경은 기독론에 대한 신앙 고백을 훨씬 더 자세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면 아다나시우스 신조는 기독론 플러스 성령론에 대한 신앙 고백도 거기는 포함이 돼요. 왜냐하면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나눠지면서 사실은 이 천주교의 모태는 서방교회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초대교회가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나눠져요. 그래서 그리스 정교회라고 혹시 들어보시죠? 그리스 정교회. 소련 사람들 하는 게 여기가 동방교회, 동방교회. 예. 그리스 정교회는 서방교회와 뭐가 다르냐면 성령론에 대한 믿음이 좀 달라요. 예. 서방교회에서는 이제 우리 캐톨릭이고 우리들의 그 점에서는 성령론은 우리는 캐톨릭하고 성령론은 우리는 같아요. 성령께서는 성자와 성부에게서 발출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한 신앙 고백이 그 동방교회는 조금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이단으로 규정 지으면서 이제 신앙 고백한 것이 아다나시우스 신조가 돼요. 그래서 아다나시우스 신조로 인해서 동방교회, 서방교회가 사실은 나눠지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이 기독론과 그러니까 성삼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신론에 대한 신앙 고백 때문에 이단이 되기도 하고, 이단이라고, 서방교회는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죠. 일단 기독론에 대한, 이 믿음이 달라지면서 이단이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두 가지, 구원론에 대해서 달라지면 이걸 이단이라고 그래요. 다른데, 종말론이 달라지면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하고 조금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기독론과 이 구원론을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면 이 사람은 뭐라고까지는 안 해요? 이단이라고까지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잘 알아야 돼요. 그 사도 요한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래가지고 그 사람 귀신 쫓아내고 보면서 야, 너 우리 따라와라. 그랬더니 또 안 따라오겠대. 그러니까 저거 못하게 해버려야죠. 예수님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 냅둬라.
내 이름으로 이적을 행하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좀 너그러운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돼요? 상당히 엄격해요. 그래가지고 사도 요한의 별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도 요한 되게 사랑의 사도처럼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사도 요한에 예수께서 붙여주신 별명이 뭔지 아세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우레의 아들. 네,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되게 과격한 사람이에요. 예수님하고 같이 다닐 때 모습 보면 상당히 과격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이 교회에 대하여서 우리가 무엇이 교회인가라고 했을 때, 그래서 정말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신앙 고백이 핵심이 되는 것이 이 교회의 본질이 돼요. 이 얘기를 하려고 이제 사실 여태까지 쭉 역사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근데 캐톨릭에서는 뭐가 교회의 본질이 되는 거예요? 자기들 조직체에 속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 돼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유형교회, 무형교회라는 표현을 써요. 진정한 교회는 무형교회예요. 뭐냐면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뭐예요? 교회예요. 온 세계 모든 교회 한 몸을 이루어 한 주님 섬기면서 한 믿음 가지네. 한 이름 찬송하고 한 성경 읽으며 다 같은 소망 품고 늘 은혜 받도다. 괜히 불렀던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은 범우주적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 이게 좀 사실은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거룩한 교회를 믿사오며가 아니라 원 캐톨릭 처치를 믿사오며, 이렇게 사실은 원 캐톨릭, 이게 범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믿사오며 그 뜻이에요. 교회를 믿사오며라는 신앙 고백이. 그러니까 교회는 몇 개다? 하나다.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일부분이다. 이렇게 믿는 게 우리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일단 구별을 하시기 바랍니다. 뭐가 교회냐? 캐톨릭과 다른 부분이에요. 어느 조직체 자체에 속하는 것이 1차가 아니에요. 근데 조직체 자체에 속하는 건 꼭 필요할 거예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요거를 너무 이제 구별을 두면서 조직체 자체에 속하는 걸 필요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삐뚤어져 나간 사람 또 많아져요. 하지만 이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조직체 자체에 속하는 것, 구체적인 조직체 자체에 속하는 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정의는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의 본질은 아까 말한 것처럼 온 우주적인, 범우주적인 하나의 주님의 몸된 교회가 이 진짜 교회고, 그것을 우리는 그 범우주적인 하나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고 부르냐면, 무슨 교회라고 부른다고요? 무형교회. 그것은 그냥 영적으로 이 무형교회의 완벽한 모습은 어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냐면 요한계시록의 4장 5장에 보면 나와요. 거기 보면 24장로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함께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범우주적인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있는 그 범우주적인 교회의 모습.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인데, 이 교회가 지상에서 나타날 때는 어떤 모습을 띠냐면 유형교회의 모습을 띠어요. 그 유형교회의 표지가 뭘까요? 그래서 이것은 제가 설교 시간에도 많이 얘기했죠. 진정한 교회의 표지 3가지. 복음의 바른, 말씀의 바른, 순수한 선포. 말씀의 순수한 선포가 사실은 뭘 말하냐면 복음의 진리를 선포. 그리고 무엇의 바른 시행? 성례의 바른 시행. 이 2가지까지가 개신교도 개혁파와 루터교, 다른 모든 종교개혁자들의 공통적인 공통분모예요. 그리고 우리 개혁파들은 여기 한 가지를 더해요. 뭐냐면 권징의 시행. 근데 루터교는 이게 없어요. 우린 루터교 이단이라 그래, 안 그래? 우리 교회는 참, 우리나라에서는 루터교 못 보죠. 하나 들어와 있긴 한 것 같더라고. 저기, 어디더라? 아이고, 동네 이름 잊어버렸다. 그 같은, 어디야. 이렇게 남산, 올라가는 이쪽에 다리 쪽이 있는데, 동네 이름이 좋다. 거기 보면 루터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선교 글로 한번 온 것 같아. 근데 다 루터교는 이신칭의 교리를 함께 하면서, 이 말씀의, 복음의, 그러니까 이 이신칭의 교리가 믿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바르게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는 이 말씀의 순수한 선포. 그리고 여러분, 성례의 바른 시행이 왜 들어오냐면 캐톨릭은 성례가 몇 가지일까요? 7가지입니다. 7성례. 캐톨릭에서는요, 결혼도 성례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캐톨릭은 공식적으로 이혼이 가능하지 않아요. 예. 이 영국 국교회가 사실은 캐톨릭 쪽에 남아있으려고 그러다가 개신교로 오게 된 현실적인 이유가, 한 30분까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는 다 했어요. 그 왕이 이혼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어디선 이혼이 안 돼. 캐톨릭에서는 이혼이 안 돼. 그래서 어디로 와가지고 개신교로 와서 사실 이혼을 했던 거예요. 예. 아주 현실적인 이유 중에 하나, 그 이유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여간 그래서 칠성례, 그러니까 캐톨릭은 칠성례라고 해요. 성례가 7가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주입되는 길이 7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해요. 사제가 서품 받는 것도 성례고,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가르치는 교회가 교회의 핵심이에요. 캐톨릭에서는 그래서 사제단과 평신도를 나눠요, 확실하게. 그래서 교회의 교회됨은 어디에서 유지될까요? 사제단에서 유지가 돼요. 평신도들은 교회 교회됨이 아니고 은덕을 받는 것뿐이지, 교회 교회됨은 베드로를 계승한 그 교황을 중심으로 이 사제단을 통하여서 교회 교회됨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아까 말했잖아요. 이 사도적인 가르침을 계승한 사도적 인물의 그늘 아래 들어가야 그게 뭐라고? 이게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거기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안 해요. 우리는 뭐가 중요해요? 신앙, 고백. 이 복음의 진리를 진실하게 믿는 이 믿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어서 이 말씀을 진실하게 믿는 이 믿음이야말로 무엇의 표지예요? 교회의 표지고, 그래서 우리는 칠성례가 아니라 우리는 성례가 몇 가지밖에 없어요. 2가지밖에 없어요. 뭐와 뭐? 세례와 성찬. 다 뭘 의미합니까? 세례와 성찬.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 세례는 거듭남의 역사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 우리를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거듭나게 하시는 역사를 세례가 의미하고, 성찬은 성화의 역사죠. 우리가 예수님을 점점 모아가는, 닮아가는 그런 역사를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그래서 우리는 성례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눈으로 보여주는 이 2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정한 교회는 이 복음의 진리,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의 진리가 제대로 증거되는 곳이야말로, 그리고 그것을 진짜 믿는 곳이야말로 거기가 어디다? 교회다. 유형교회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볼 때는요, 그래서 이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잘 모르겠으면, 이건 실적인 것까지 하면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이야기할 거니까요. 일단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는지 고백 안 하는지부터 일단 보면은 대충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들어보면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양은 내 음성을 안다고, 복음의 진리가 바르게 증거되는지 증거되지 않는지를 우리가 그 교회를 통해서 보면 알 수 있고, 그것은 말씀을 순수하게 이 이신칭의의 이 대속의 진리를 바르게 증거하는지 증거하지 않는지, 그것을 성례를 통해서 바르게 성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는지 나누지 않는지,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우리는 하나 더, 이 2가지 교회의 외적인 표지, 이 2가지 외에 하나 더 있는 게 뭐의 시행이다? 권징의 시행이다 그랬잖아요. 이게 뭐냐면, 권징이라는 건 다시 혼내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복음의 가르침에 따라 제대로 살아가는지 살아가지 않는지를 간섭하면서 돌보는 걸 권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복음의 진리 따라 살아가도록 교회에서 사람들을 돌보는지 돌보지 않는지, 이 3가지가 있으면 거기는 교회다 아니다. 교회다. 없으면 교회가 아니다. 최소한 권징이 없으면, 돌봄이 없으면 좋은 교회는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이 분명한 구별점을 이 기독교의 전체적인 역사 속에서 특별히 이제 캐톨릭과의 분명한 구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결국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리스도의 몸. 뭐 이것은 캐톨릭도 부인하는 건 아닌데, 하여간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한 것이 이 교회지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니까요. 교회의, 지금 교회의 사명은 뭘까요? 지금 교회의 사명. 네? 우리 서순영 집사님 말한 것 같은데. 뭘까요? 복음 증거. 그러니까 우리 교회 표 뭐예요?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에게 가서 어떻게 되지? 갑자기 28장 한번 펴봅시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그게 교회 사명이지 뭐. 예.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갑자기 이걸 내가 못 외우네요. 마태복음 28장 사람이 확실히 나이가 들면 이게 다 쓰러지는 것 같아.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함께 읽어봅니다. 자, 이제는 외울 수 있겠네. 자,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교회의 사명은 한마디로 말하면 제자 삼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도록 제자 삼는 일이 교회의 뭐예요? 지금의 사명이에요. 확실하게 아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지금 그 우크라이나 전쟁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왜 일어났냐면요. 근데 구체적인 건 몰라도 거시적인 건 알아요. 예수님께서 제자 삼는 이 역사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내 삶에 이 일이 왜 일어났냐? 왜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 구원의 백성을 지금 인도에 내는데 꼭 뭐해서? 필요해서 일어난 거예요. 우리 집에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을까? 좀 웃기는 것처럼 들지 못해도 이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지금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무엇을 이루는데 이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어가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을 세워가는데 지금 이 모든 권세를 동원해서 주님이 뭐하고 계세요? 통치하고 계세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는 뭐예요? 하나님 보좌인가요? 갑자기 따로 하려고 하면 보좌라는 말이 생각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라는 신앙 고백의 의미가 그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는 것은 그냥 쉰다라는 뜻이 아니라 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어떤 의미에서 다스리고 계세요? 이 의미에서 주님의 구원의 백성을 건져내는 그 일을 지금 주님께서 하시는 점에 있어서 온 우주의 역사가 맞물려 돌아가게끔 통치하고 계시는 게 지금 누구의 역사예요? 예수님의 역사예요. 그럼 교회 사명은 뭐다? 확실히 하세요. 교회 사명은 뭐다? 제자 삼는 거다. 제자 삼는 거다. 그 제자 삼는 것을 위해서 교회에 뭘 주시냐 하면 권세를 주세요. 요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 좀 더 구체적인 것이 이 권세가 어떻게 우리들 가운데 구체적인 모양을 띠면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가 이제 교단과 교회가 형성되는 그 구체적인 모습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마지막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 교회를 확실히 구별해 두세요. 캐톨릭과 구별해서. 뭐가 진짜 교회다? 진정한 신앙 고백이, 복음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거기가 뭐다? 거기가 진짜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의 외적인 표지는 뭐다? 이 복음이 바르게 말씀으로도 선포되고 성례로도 선포되는 그곳이야말로 진정한 교회다. 이 교회의 사명은, 그리고 일단 우리가 원론적으로 좀 이렇게 되면서 알아야 될 게, 우리는 몇 개의 교회를 믿어요? 하나의 교회를 믿어요. 그게 거룩한 공예를 믿사오며의 그 신앙 고백의 내용이에요. 원 캐톨릭 처치를 믿어요. 하나의 범우주적인 교회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런데 이 교회가
무엇으로 나타나면, 유형적으로 나타나면 그 유형적인 모습이 아까 말한 그 교회 표지 세 가지를 통해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한 말씀의 이 순수한 선포, 이게 복음의 바른 전파죠. 이것이 성례를 통하여서도 바르게 증거되는 이곳. 이것이야말로 이제 진정한 교회의 표지가 되고,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사람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보살피는 것. 그것이야말로 이제 좋은 교회의, 진정한 교회의 이제 표지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가 이제 믿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교회가 감당하는 궁극적 사명이 뭐다? 요거까지는 정리해요. 궁극적 사명이 뭐다? 제자를 삼는 것이다. 예수님의 구원의 백성들을 건져내는 것이다. 그래서 태신자 품기, 우리 전도합, 이게 그리 중요한 게, 이게 뭐에 연결되어 있냐면 본질적인 사명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분명한 사실을 잘 아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 속에서 그러면은 예수님의 사명이 어떤 구체적인 모습으로 실천되며 펼쳐져 가고 있는가? 예수님의 이 구원하는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형성되어져서 실천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 이제 구체적인 교회의 모습이 형성되는 거예요. 그것에 따라서 하는 구체적인 특징들이 이제 장로교도 있고, 감리교도 있고, 성결교도 있고, 순복음교도 있고, 이런 여러 교단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구분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 인식할 수 있기를, 이건 많이 배워가야 돼요. 사실 그냥 소개만 해주는 정도지 지금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배워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했죠? 예, 45분에 시작해서 45분. 예, 30분에 마쳐야죠. 오늘 그냥 질문 안 받고 질문 있으면 다음 주에 합시다. 우리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의 원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오늘 함께 말씀의 진리를 배웠습니다. 우리 귀한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할 것을 준비하며 또 대비하고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주님께서 이루신 교회가 우리들에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참으로 임하였는지 그 하나하나를 이제는 뭉뚱그려 아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린아이처럼 아는 것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 제대로 깨달아 알아나가며 주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바르게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고 축복하오며 모든 것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